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발자국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갱신을 하고 아주 오랜 뒤에 한 10년 흐른 뒤에 이제 조금 이제 빚이 이제 벌써 발에 가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다니면서 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서 복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걸 딱 이제 그 복사하는 분께 드렸더니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웃었어요. 저라고. 그랬더니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좀 살이 좀 올랐었고 애 낳고 조금 붓기가 이제 덜 빠진 상태라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5, 6년 더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제 주민등록증을 볼 일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운전면허증을 쓰는데 그날은 제가 오래간만에 제 주민등록증을 바라보는데 와, 그때는 몰랐어요. 나름 사진 찍는다고 저도 좀 신경 쓰고 갔을 거 아닌가, 사진관에. 근데 한참이 흐른 뒤에 그 사진을 보니까 와, 제가 봐도 돼지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이 쪄서 돼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일회교회 와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더 알아가는 그 시간들 갖게 되고 또 멘토의 도우심으로 저희 모두가 다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다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와, 이건 정말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잡혀 있었을까. 정말 돼지 한 마리라는 소리가 딱 맞는 그 사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죄에 짓다가 또 나름 우리도 친정 쪽에서 엄마가 또 절을 다니시니까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초파일 때는 절에 갔으니까 애들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렇게 살고 제사 지내고 추석이고 구정이면 시댁을 간다고 그렇게 다니다가 와,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서야 알았을 거 아닌가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겠죠. 어머, 정말 지옥이 있네. 정말 천국이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있었구나. 계셨구나. 그렇게 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그 불못에서 이 땅에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을 뻔했던 제 인생이었는데,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시고 창조하는 분이신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어릴 적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4학년, 5학년? 크리스마스 때인데 제가 그때 가서 뭘 했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제가 또 간 것 같아요. 한 번이나 두 번째는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간 일이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 제 기억에는. 딱 두 번 갔어요, 제가. 그리고 결혼하면서 제 큰애가 유치원 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걸 봤어요, 가게 된 거를. 주일날. 그래서 제가 한 잔소리 했죠. 식구들 다 같이 있는 데서. 집안에는 한 가지 종교만 있어야 된다. 우리는 불교니까 너 저기 교회 가지 마. 와, 그랬던 저입니다. 그랬던 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겪으면서 또 제 큰딸이나 작은애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이 또 계셨겠죠. 그리고 제 발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맛보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이 기적이에요. 우리 네 식구 중에서 제가 제일 강팍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이 길이 얼마나 지름길이고, 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만사형통했다면 저는 망사형통한 삶을 살다가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사명도 알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뭐 더 이상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읽었더니 여로보암의 왕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부하로 신하로 있던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딱 뽑혀서 왕이라는 자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자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3가지 일이 신명기에 있었는데, 병마를 많이 갖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까봐 하나님께 특별히 3가지를 금지시켜서 조심을 하셨어요. 많이 두지 말라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얻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했지만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게 바로 여자였어요. 그래서 후궁과 첩을 합해서 자그마치 1000명이나 누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 중에 하나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2번이나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돌이키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솔로몬을 치면 혹시나 솔로몬이 그걸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아버지께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 3명의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솔로몬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로보암 이 신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 있으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기적들이 나한테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떨어져 있고 자꾸 이방신 앞에 가서 하니까 성령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떠나가요. 몸을 피신하는 거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와서 왕의 자리를 와서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왕을.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전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솔로몬 눈에도 되게 이 청년이 되게 어여쁜 청년이었어요. 일 잘하는 용사였고 아주 부지런한 청년이었어요. 솔로몬도 되게 이뻐하고 큰 직책을 하나 줘요. 그 청년한테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선 선지자가 솔로몬을 여로보암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저렇게 이방신을 섬기니 내가 이 나라를 찢을 것이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솔로몬이 저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아빠 다윗처럼 순종하지도 않고 저러고 있어. 내 마음에 떠났다. 그러니 그걸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왜 주는지 이유도 알고 자기가 뭐가 되는지도 알고 하나님께 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내 종 다윗처럼 순종을 잘하고 율례를 잘 지키고 법들을 잘 지키고 내 앞에 정직하면 이스라엘 내가 너한테 주겠어. 그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위험을 받고 후에 여로보암이 애굽에 갔고 거기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10지파를 가지고 떼어주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한 거랑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신 선물이었어요. 여로보암에게. 우리 또한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직업을 가질 지혜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또한 각자의 직분에 맞는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한테 내려온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이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어차피 그 선물은 몽땅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가끔씩은 착각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돈 또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끼는 그 돈이 우리께 되겠습니까? 돈도 내라고 하면 쓰라고 하면 힘들고 참 그렇죠. 우리가 어디가 섬기라고 하면은 그 섬기는 일 또한 내 육체를 써야 되니까 어떨 때는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신유의 은사가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고 달란트를 받았으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그거를 갈고 닦아서 이윤을 남기고 그걸 배로 늘려야 되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주무르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빗방울처럼 땀이 진짜 흘러내리고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저 조그만 게 그냥 잔잔하게 힘 안 들이는 것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 우리가 방언을 받고 방언을 쓰지 않고 사상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영혼이 잘된 일이 없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쓰지 않았을 때 아버지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내 것인 것처럼 마음에 불안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누리는 이 왕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그 큰 자리가 탐이 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되고 달라면 드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몸바쳐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자기들은 북쪽이니까 남쪽에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를 르호보암에게 남쪽 왕에게 흡수가 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내 나라 뺏기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탄의 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그랬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 모두에게 죄를 심어준 것처럼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여로보암 마음속에 들어있는 뭔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단이 그걸 노린 거죠. 아니나 다릅니까?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저 북쪽 위에다가 하나 만들고 베델에다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니네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이곳에 내가 단을 만들었으니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라.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잘 키우고 양육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를 만들고 풍성하게 하고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을까. 그 욕심에 빠지다가 결국엔 자기 욕심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그거를 죄로 보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 왜 네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또 왜 내 백성까지 다 끌어들였냐. 그게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돼서 이제 그 집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또 매를 드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찬송한다고 아버지 앞에 모두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CCTV는 우리의 겉모습만 촬영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CCTV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서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심장과 폐부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걸 벌써 알고 사단이 와서 그걸 덥석 문 거예요. 또한 여로보암도 그걸 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것이냐.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거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들, 자기 집안, 아주 그 집안 자체가 다 대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너무나 이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내 발자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다윗,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정말 다윗처럼 순종의 길 발걸음을 가고 있는가. 여로보암처럼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지옥에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한테 오는 욕심 앞에서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욕심이 나는데 이 왕의 자리 뺏기면 안 되는데 자기 욕심이 올라올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한테 왕이 된다고 말했던 선지자들 생각도 안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은 나 몰라 하면서 애가 아프니까 내 핏줄이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때서야 자기에게 너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 전달한 선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자기 부인에게 변장을 해서 가서 내 아이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왕이 된다고 일러주신 선지자다. 그 사람이라면 알 거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오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그 선지자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드디어 왔어요. 부인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변장하고 왔지만 하나님께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만드는 거 아니냐. 너나 믿지. 왜 내 벽상까지 몽땅 다 우상을 믿게 했냐. 너나 지옥 떨어지는 것도 내가 가슴이 아파서 너 지금 네 자식이 아파서 날 찾아오지 않았냐.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나도 내 자식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그 많은 백성을 열집하러 나한테 맡겨줬더니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 다 몽땅 다 우상을 믿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다 지옥에 떨어지게 하냐. 네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냐. 그것도 부족해서 네 마음대로 제사장을 네가 선출하고 레위지파 사람들 다 해임하고 아론 자손들 다 해임하고 네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다 네가 고치고 절기도 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네가 악영향을 미쳤다. 그 죄가 아버지 앞에 너무 큰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소형교회 목사님이든 사상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들에게 맡겨준 양은 뒷전이고 그저 이 여로보암처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말든지 입으로 해가지고 WCC 해라, WE 해라, NCCK 해라, 로잔대에 나가라.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핍박하고 거기 다니는 성도들에게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외치고 외쳐도 이간질만 하고 자기들 명예만 세우고 외치는 사람 죽이기 바쁘고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독교 체험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원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무슨 놈의 그렇게 노욕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갈리면 자기 나가지. 그 많은 양들한테 다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이 왕이 하는 게 옳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유다로 사람들이 피신을 갔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도해보니까 아니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 여로보암 또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는커녕 돌아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난 건 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순종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이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사람들 빼고는 몽땅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혼이 나서 죽었어요. 그렇게.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 아들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의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2대째 왕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왕은 그 아들은 아빠보다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셨네?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 아빠가 죽고 아들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다 봤어, 아들도. 근데 아들은 아빠보다 더 하는 거예요. 더 순종도 않고 더 하나님한테 노를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체? 눈으로 보는데, 아닌 거 아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이방 신과 악신에 들려 있으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뭘 보더라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아빠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길을 갑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눈물 나는 일이고. 내가 왜 믿음 사람들이 왜 먼저 몸부림치면서 순종을 해야 되고 왜 몸부림치면서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야 되고 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짧게 여로보암과 다윗과 솔로몬, 여로보암과 그 아들을 통해서 잠깐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뒤에도 수많은 왕들이 똑같은 길을 가요. 똑같은 길.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손가락 안에 꼽아요. 신기하게 왜들 그렇게 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뒤에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시청각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보고 배운 거, 보고 들은 거, 우리 엄마의 모습, 우리 아빠의 예쁜 모습도 그냥 그대로 나한테 그냥 스펀지처럼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절에 다니고 제사 지냈던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여기까지 불러오신 게 기적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제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분과 제가 오랜만에 아주 몇십 년을 통화를 했어요. 그래, 제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기도를 해드릴게요. 어떤 걸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뭐뭐 하시더니 우리 애들 잘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그리고 성도를 가진 어린 양떼를 맡은 목사의 마음이라면 그 제목이 뭐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내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순종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 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나한테 맡겨진 양이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소리가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자식은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이래교회의 이 다음 세대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만 잘 되는 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울타리가 없이 내 자식 둘이 셋이 넷이 떨렁 서서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어지겠습니까? 서로 미운이 고운이 하고 서로 넘어져도 울타리가 되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과 나답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봤어요. 딱 하나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내 종 다윗. 순종하였다. 나를 진심으로 섬겼다. 내가 은금을 얻고 싶고 지혜를 얻고 싶고 천국을 얻고 싶다면 그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느 누군들 순종이 쉬워서 순종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두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잘 기름받고 그래서 천국의 소리 다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